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9절, 구약성경 32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유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로 겪었던 아이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 동쪽에 있는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그대로 성실하게 보고하였고 여호수아는 이 보고에 따라서 3,000명을 보냈다가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 패배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 여리고성에서 얻었던 전리품 중에 일부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간의 범죄였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 이 전투에 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에 임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그것에서 우리가 패배의 이유를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간단히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패배하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 정탐꾼들은 이 아이성을 보고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우리가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정탐꾼들이 이 아이성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 그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내린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했던 하나님의 승리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여리고성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쟁 훈련이나 전쟁 무기도 사실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런 연약한 민족이었죠.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였는데 마치 그것을 내가 얻었던 승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이성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2-3천 명은 올라가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정말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결국 영적으로는 죄에 이르게 만들고 또한 육신의 삶까지도 무너뜨리게 되는 무서운 범죄이죠.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유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젠가 이런 허영에 찬 교만 때문에 우리 스스로 넘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교만에 빠지게 되었던 것, 오늘 교만한 마음에 들었던 것, 그것이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죠. 둘째로 그들은 수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야 했고 또한 때로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거죠. 여리고 전쟁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전쟁에 나갔고, 그런데 오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여호수아 자신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오늘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 전쟁에서 빠져있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과 비교했을 때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승리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받고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든 과정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도 이 전쟁터에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않지요.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효율성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가성비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투자한 시간에 대비해서 많은 유익을 얻으려는 유혹이 항상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혹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덜 수고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이런 효율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다 쉽게, 그리고 내가 보다 빠르게 내가 수고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방법에만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에는 그들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고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아이성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늘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싸움에 임하는 마음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대적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 싸움에 임하는 우리가 수고하기를 마다한다면 여러분, 그 전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수고하기를 마다하고 그저 우리가 효율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겨우 그 정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터인 현실에서 매번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임하는 두 가지 태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교만함과 수고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분명히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물처럼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 여리고 전투 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날이 저물 때까지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목적, 이 두 가지 순서가 잘 우리들에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육신의 삶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곧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들의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거나 거스르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만족하며 거주하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민족을 무찌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습니다. 나한테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아모리 사람들과 안악자손이 있죠. 가나안 땅에는 큰 성읍도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려면 때로는 수고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야곱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니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적지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감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린다면 현재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그래도 여호수아가 이러한 패배와 실망 앞에서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자신의 패배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혹은 여전히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신하며 전쟁에 나섰다면 더 큰 피해를 입거나 혹은 패배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패배를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와 어떤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 행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허락한 것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구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한 이유를 묵상해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교만함과 또한 수고를 마다하려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진 않은지 오늘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 앞에 무너지고 마귀의 권세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결국 우리들 안에 있진 않았는지요. 주님, 오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붙잡고 그 길까지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시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전 보수와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찾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들의 믿음과 또한 함께 모이지 못한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